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쳐서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한 조각의 내용 같은, 얘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이 족장이었습니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필두로 그 유다 족속이 싸워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렙이 점령했던 그 땅이 가장 차지하기가 힘들었던 땅입니다. 특별히 헤브론, 기랏, 그때 그 족속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요.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었던 것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아주 강해서 정말 차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1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골이 큰 사람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헤브론 사람들이 가장 기골이 커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더 힘든 게 기랏 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더빌이고요. 그 동네 이름으로는 기랏 세벨의 이름인데 기랏 세벨 이곳이 가장 큰 종족들이 살았고 또 무기도 강하게 갖추고 있어서 점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마지막 이 남은 고지 이 전쟁할 때 이 땅을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고 비다기 했죠.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내 딸을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결혼할 때 값을 주고 또 딸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이고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쟁터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선물받게 되는데 그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뭘 달라 하면 밭을 좀 달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혼수품도 같이 이제 딸려 보내는데 갈렙이 족장이니까 아마 땅을 좀 달라, 밭을 좀 달라고 자기 딸이 남편 된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를 만나거든 그 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온니엘이 갈렙을 만났을 때 밭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샘물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더 여유 있게 위에 샘도 주고 밑에 샘도 주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가정사 같은 얘기고, 뭐 논밭대기 사는 얘기고, 시집 장가가는 얘기고, 특별히 밭에 우물 주었더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 이 우물 얘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중동 땅에서는 우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물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밭이 있으면 뭐 우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물물로 농사짓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동네는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땅 밑에 물을 얻어서 농사짓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다면, 밭이 있다면 꼭 샘물이 있어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밭을 얻을 때 샘물도 주십시오 했던 것은 생명을 달라하는 말과 같고,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삶을 달라하는 것 같은 의미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 보면 밭도 좋은데 무슨 또 샘물도 달라는 욕심도 많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밭이 있으면 샘물을 달라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샘물 개념과 이 땅의 샘물 개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 같은 샘물, 그것은 마땅히 달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샘물에 대한 얘기, 또 오늘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이삭 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남았을 때 두 번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비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못 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에 가까운 거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뭄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흉년이지만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그랄 땅에서 그 해에, 흉년이 들은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데 이삭이 100배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은데 100배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근거는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한 그 바로 뒤에 창세기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땅 밑에 샘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두니까 아비멜렉이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나? 그걸 알고 봤더니 이제 샘물 때문에 잘 된 걸 하고, 알고는 이 샘물을 막았다고, 시기해서 막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 그 해에 100배의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땅 밑에 물을 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지 않지만 땅 밑에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잘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땅 밑에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하는 걸 볼 때 그 땅 밑에 물을 누가 보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샘물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이 땅에 머물면 복을 주리라 했던 그 복은 하나님 계산에는 이삭이 이 땅에 머물면 땅 밑에 샘물을 보게 해 주셔서 그 물로서 내가 복을 주리라, 잘 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이삭을 나무라 했고, 이삭이 그 중에 남아서 하나님의 보게 하심 따라 땅 밑에 샘물을 보고 그 물로서 농사를 지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성경은 곧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므로 어려워서 세상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요즘 같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이 참 많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죠. 농사가 안 된 것처럼,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렵게 될 때, 그때 보통은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어려우니까. 우선은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살고, 다시 말하면 사업이 잘 돼야 먹고 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때는 교회 잠시 좀 남겨두고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사업을 먼저 일으키려고, 그래야 내가 다시 교회에 오겠다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들어있고, 또 병이 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병이 들면 우선은 세상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큰 병이 들면 저 요양소에 가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병치료 받아야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흉년이 들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 상은 오늘날 이런 상과 꼭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에서 내려가지 말라.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곳에 나오면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남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땅 밑에 물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남보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삭처럼 어려워서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뭐냐? 이삭에게 땅 밑에 물을 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샘물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땅 밑에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샘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서는 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자주 말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샘물은 어쩌면 마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샘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샘물 때문에 샘물을 보지 못하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네 안에 샘물을 보라. 그 샘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삭 같은 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없겠지만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이 말씀 꼭 전해주어서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당신의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의지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으로 간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샘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웃에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도 금고해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샘물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한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샘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흉년 같은 이 삶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더 복을 받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인지를 우리가 알면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샘물은 알다시피 사랑의 샘물이고 평안의 샘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샘물이죠. 이 샘물의 능력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샘물을 의지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간증 같은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삶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샘물을 마심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싸워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의지하고 이기라고. 이사에게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피해가지 말고, 어렵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이 샘물을 의지하고 이겨라. 그래야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 힘을 의지하면 웬만하면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자꾸 가서 그렇고 세상을 자꾸 의지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처럼 한번 어려울 때 이 힘을 의지해 보시면 이 힘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한 것처럼 충분히 만족하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고 살 때,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사업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의 문제도 푼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내 사업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가면 그 사업은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영혼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다.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입니다. 선한 질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진짜 질투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잘되는 길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렵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됩니다. 그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생명의 삶을 산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범사도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라. 네가 가서 된다고 잘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업이 어려울 때 모든 것 다 팽개쳐두고 그 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건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판단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 말고 머물러라. 머물러 때 이기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환병이 들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있더만요. 큰 중환병,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면 공기 좋은 곳에 거기 가서 음식을,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공기도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살면 몸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살대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병 치료받는 사람 보셨어요? 세상 사람 중에서요. 방송에도 그런 문제이 나오잖아요. 저 시골에 가서, 도시에서 중환병 들었는데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 아주 밥도 쌀밥 먹는 것이 아니라 잡곡밥 먹고 이렇게 해서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우선 못 고칠 병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병 고치리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물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몸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가지 마라. 오히려 교회에 머물러라. 네 생각은 거기 가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은 머물러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경자 집사님은 진짜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는 내게 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하기를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항암치료 그 힘든 항암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녹초가 되는데 엊그제부로 그 항암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생생합니다. 머리는 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생생하고 하나님이 저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말씀으로 믿음에 살았던 그의 삶을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다. 여기 머물러. 혹시 네 목숨이 빨리 죽는데도 머물러. 왜? 그럼 몸은 죽어도 영혼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사는 것처럼 몸도 살리게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우리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행편에 처하셨거나 앞으로 처할 분이 있으면 미리부터 좀 마음에 결심을 하셔. 나는 어떤 일이 온다 해도 교회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신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미리 병도 오지 않을 것이고 사망이 겁먹고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 보게 하신 그 눈으로 땅 밑에 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물을 의지해서 농사를 잘 거부가 됩니다.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이게 이삭이 살 때 그때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시기했습니다. 시기를 많이 합니다. 시기해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 길은 땅 밑에 물밖에 없는 겁니다. 왜? 흉년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 싸우고 빼앗기면 또다시 가서 다른 데 파고 또 빼앗기면 또 파고 또 빼앗기면 또 파고. 물론 성경에는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계속 이런 것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물을 봤더니 그때는 아비멜렉이 따라오지 않고 아비멜렉이 싸우지 않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짓고 이제 내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샘물, 땅 밑에 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거면 누구겠어요? 아비멜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죠. 사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령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못 마시도록. 실제로 이게 우리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샘물을 가지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 아비멜렉이 시기하사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을 통해서 막아버리거나 뺏어버리게 한 것처럼 지금도 꼭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면 꼭 시기한 놈이 있어서 마귀와 사탄이 자기의 종속들을 시킨 거죠.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종속도를 시켜서 우리 성령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샘을 막아버리거나 뺏는 일이 뭐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떤 일이겠어요? 성령에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그 다음 보시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도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성령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실 성령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죠. 이삭의 우물을 뺏고 막아버렸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성령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이, 아비멜렉이 막았던 것처럼 사탄이 막느냐?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사업이 어렵든지 자녀가 어렵든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든지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또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샘물을 막아버리거나 뺏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이삭은 비록 싸우고 뺏기지만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또 실수하고 빼앗겨도 또다시 성령의 물을 또 우물을 판다는 겁니다. 계속. 왜?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살 길이니까 계속 파는 거죠. 실수하더라도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파서 성령의 물을 마실 어떤 사람이 이삭의 삶이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한꺼번에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일에 쌓이지 않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할렐루야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여전히 성령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싸웁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덮어버려서 성령의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을 찾아 또다시 샘물을 빼서 그래도 또 파는 겁니다. 또 덮으면 또 파는 겁니다. 이삭의 삶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 샘물밖에 살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빼앗겨도 또 막아버려도 또 팠더니 이제 그때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와. 그걸 이제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르호봇은 내 땅이 더 넓어졌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해서 육체의 소리 나를 덮었다고 해도 실패하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리라 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샘물을 의지합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실패하죠. 그러나 또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와도 절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어려운 일이 와도 여전히 그는 자기 샘물을, 성령의 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실패하겠지만, 아니,
서너 번도 실패하겠지만, 아니, 내 같은 경우를 보면 수십 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그래도 저는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샘물을 의지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지내서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 르호보시는 우물을 얻은 거죠. 누가 건드려도 건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 예, 또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여전히 그 샘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처음에 어른이 왔을 때 세상으로 가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요. 또 어른이 왔지만 세상으로 가지 않지만 또 싸웠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영역이 큰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건드리고 건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런 의미의 우물물 르호봇을 파고 난 후에는 르호봇의 이름처럼 내 땅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삶의 영역이, 삶의 능력이 커진 겁니다. 영광이 굉장히 많아진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기야 아멘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다들 잘 들으시긴 들을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신 겁니다. 창세기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물론 때때로 가끔씩 성령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샘은 영원히 가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장인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내게 샘물로 주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물이 있어야 삶의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샘물을 주었습니다. 영생으로 솟는 샘물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샘물을 주었습니다. 이 샘물을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샘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의 결과가 넓은 땅을 차지하는, 넓은 영의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